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1인 촬영이기 때문에 또 마스크 없이 하고 있는데 또 듣는 분들도 훨씬 더 자연스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가 오직 은혜만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예레미야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 참 경고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민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기의 신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과 인간적인 명예, 또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에 다 관심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부가 극에 달한다고 해도,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은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 3장 1절에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말세에 고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항상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직면하는 마지막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무익한 것을 영광과 바꾸는 그 삶, 그것은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이 오직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최고의 과학의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상이변, 여전히 풀지 못하는 생로병사의 문제, 더 인생은 정글 같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의식,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지 희망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더 일찍 오든지 더 늦게 오든지 이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므로 온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 그리하여서 모든 악한 것이 행해지고 이 1장 32절에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한다. 이 현 시대의 경향을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같은 일이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은 고장났다. 그것은 이 로마서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인간은 율법이 없든지 율법이 있든지 그 인간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느냐, 백신을 맞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저항력을 키우느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온 인류를 온 인류를 붙들고 있는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제 이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이 레위라는 이 세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관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거두어서 많은 부분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는 또 로마 정부로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질시 속에 사람들의 무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풀 수 없는 인간의 그 문제, 마음의 공허함, 불안, 초조, 두려움, 만족 없는 인생.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볼 때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자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부르시겠는가?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더욱더 실감 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집에서 이제 레위의 집에 초대가 됐어요. 거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으라. 이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는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따라갑니다. 내가 뭔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평생 성경을 필사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금식하고 이런 철저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집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천을 기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누더기가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우리 인간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에는요, 바리새인 중 서기관이든 이 말씀에 있어서 세리든 죄인들이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율법은요, 모든 입을 막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내 스스로 취해보겠다. 내가 애써보겠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할 수 없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요한복음 1장에서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어봐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바로 멸망되겠죠. 근데 반전이지 않습니까? 반전. 그런데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반전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로 쏟아붓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엄청난 진노보다도 더 큰 긍휼, 긍휼이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를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큰 사랑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될까요? 엄청난 사랑이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고치고 내 자신에게. 근데 우리 인간의 회개, 참 회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하든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분의 그 엄청난 긍휼, 진노보다 더 큰 긍휼, 엄청난 그 위대한 사랑,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방적인 사랑, 우리 인간이 어떠함에 관계하지 않으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사랑.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열심이나 율법의 어떤 이런 결심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이 단번에 완성이 됐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레위는 죽음 마땅합니다. 레위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이러한 그 레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은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엄청난 긍휼의 부르심, 엄청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레위는 즉시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로 맹세하고 즉시 쫓아갔습니다.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워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분인가. 영적인 존재들은 한번 타락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정말 저들도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방법이 없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만 흘리면 육체적인 인간은 은혜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 하나님 부유하시잖아요. 뭐에 부유하시죠? 사랑의 풍성. 은혜가 풍성. 긍휼이 풍성.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걸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분이 새로 만드셨습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거죠. 세수를 세부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비했던 것입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이 앞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 여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죄사함, 죄값을 대신 다 갚아준 것이죠. 어떤 분에게 빚이 한 2억이 있었습니다. 2억이. 그런데 그 재수 씨가 약국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남부교회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게 빚을 갚아 줬다는 것이 이해되는 분들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공장을 하면서 매일 손해만 나가지고 빚이 점점 더 쌓이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그 재수 씨가 그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빚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다. 이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반전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아, 인간은 진노의 대상들이다. 희망이 없구나. 끝나야 되는데 24절에서 반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신분은 죄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신분은 이미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세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레위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짐을 졌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다 내게로 오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 두려움, 절망에서 건져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잘못을 다시금 확인하지 않습니다. 레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난 다 이해한다. 이해한다.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예수님 다 이해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할 때는 이제 소가 멍에를 매는데 새끼 소도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근데 멍에의 모든 무게는 어미 소에게 가고 새끼는 발만 맞추면 돼요. 발만 맞추면.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멍에를 예수님 다 지시고 저희를 따르게 합니다.
그 제명의 책임은 누가 다 졌습니까? 예수님 다 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젠 더 이상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율법을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마라. 나와 같이 걸어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해도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 지금 온도가 36도, 38도 너무 덥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없습니다. 저는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낙타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나귀를 빌려서 탔습니다. 다시 돌려줬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엄청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질병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견뎌야 할 모든 악조건들을 다 견디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 내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그들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여전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므로 그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잔치집을 떠납니다. 세상에 속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속임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인간에게는 딱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율법이 있든 율법 없든지 심판받고 망합니다.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읽어드렸는데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은혜로 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민 가운데 앉아있는,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오늘 이 동영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시오. 어떻게 즉각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저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오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도록 이러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함을 고백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